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6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예배의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원수가 깜짝 놀라 달아나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죄 없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다만 우리가 아버지여 죄를 빼게 할 마음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온 우주의 만물과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들을 이끄사 이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구대를 보내며 새해를 찬양으로 맞이할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어느새 반년이 지나갑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만 보이네요. 무지했었고 무능했었으며 게으르고 악한 행실만 보는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들의 무엇인지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는데 우리가 짧은 삶을 살면서 뭐가 그리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헤아려 셈해 보아도 답없는 결과에 포기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어느새 6월, 5월의 달을 마치고 7월부터 무더위가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 상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기온차가 가파르게 높낮이가 변합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걱정스러우니 지혜롭게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끈가를 쳐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시대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우리 교회에 모을 수 있도록 본청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작은 소망일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쓰소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헌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미연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또 우리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따라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또 주일헌금, 선교 예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고 또 우리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 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형통하는 복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비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시고 더욱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셔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 크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전도해별 원래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식당 봉사부서 우리 6월은 사여전도회, 7월은 삼여전도회 됩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달성자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힘껏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
혹은 77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것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좋고 위대한 하나님이 유일하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나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우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소근 권사님, 또 신길순, 우리 심한순 성도님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제목이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설교 말씀 안 들어본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2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떤가?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사랑해야 이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요, 제자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구약에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구약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신약의 사랑하라는 말씀은 똑같은 사랑이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들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시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랑이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보다 신약의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훨씬 더 강화되어진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진대요. 우리 아까 전에는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서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인데, 이 가운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원수 갚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만 할 수 있지 너희는 미워하거나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요? 하나님이 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숯불이 머리 위에 이렇게 계속 하나 두 개씩 쌓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와르르 내려오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재앙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원수인데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더 괘씸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재앙의 숯불을 더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원수 갚는 날이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원수 갚으라고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 친히 갚으신다. 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가족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뭐 내 직장도 사랑하고 이웃 이제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뭐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해요, 안 사해요? 안 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사실 뭐 예수님을 믿어도 뭐 우리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마음이 꽁한 이런 마음들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죄 지은 자, 그러니까 나한테 죄 지은 자니까 나한테는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해 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와 같은 비유를 하나 주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용서함을 받고 집으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그 이제 빨리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제 다른 동료가 보고 왕에게 갖다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다시 불러다가 너도 갚아라 임마. 1만 달란트 너도 갚아라. 이러면서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받게 되지 않는 이웃의 죄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스스로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지요.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들 모릅니다. 이러한 용서를 비셨고,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여러분들 이게 사실 뭐 이제 우리 성경이 돌로 쳤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멀찌감치해서 주먹만한 돌들을 이렇게 던진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증을 찾아보면요, 돌로 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멀찌감치해서 돌 집어 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큰 돌들을 가지고 가까이 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요. 멀리서 던져서 이렇게 죽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를 악물고 용서해 주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원하여서 용서해 주는 것이고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바울과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냥 귀신 들린 여자 이제 귀신 쫓아주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가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창고가 풀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고서는 간수장이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간수장은 원수거든요.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를 뜯어 말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랑이죠. 기독교인들의 사랑입니다. 원수로 사랑하라.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 뭐 동인과 또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자기의 양자 만들어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키워낸 이러한 일들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상당히 부담이 되어져요. 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겠다.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 들으면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이게 자꾸 말씀을 피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원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8절에 이제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 뭐라 하시나 들어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주신 거죠. 이에 대해서 서기관이 32절과 33절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볼까요?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맞장구를 치면서 예수님 맞습니다. 정말 옳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전제로 드리는 번제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옳다구나 이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도 율법사이고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613가지나 되어지는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이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613가지나 되어지는 이 율법의 내용을 다 기억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키기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론 이제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 어떤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냐, 이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중요한 것 그 순서대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지키려면 이거를 못 지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냐, 이거를 따지면은 첫째 되는 것, 그 다음 중요한 것, 이런 순서대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 가운데에는 토론이 빈번했던 거예요. 어떤 게 큰 계명이냐, 어떤 게 중요한 계명이냐, 이렇게 그 토론이 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율법사도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서기관들이 가장 큰 계명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번제 드리는 거. 우리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율법사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이제 말씀이 있어요.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서기관이 예수님 옳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맞장구를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지혜 있는 대답이다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받기에 가까운 데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함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지금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뭘로 구원을 얻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뭐 성경이 뭐 무차히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뭘로 얻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걸 따질 이유가 없어요.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것이지 믿음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은요, 소망을 낳고 소망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줬잖아요. 자,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돈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돈 있기를 소망해요, 안 해요? 아,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예 돈 난 소망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사람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 돈 보면 그냥 뽀뽀를 쪽쪽 하면서 그냥, 예? 돈이 좋다고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향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게 가짜가 될 조건입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소망하지는 않아. 돈을 믿고는 있는데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 그럴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가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은 사랑은 안 해. 아, 나는 예수님 별로 좋지는 않아.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그런 지식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안 사랑해요? 아,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 사랑으로 구원 얻는다, 막 이걸 아무렇게나 섞어서 사용을 해도 이게 무방한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을 얻어도 그 안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이제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랑이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왜 세 가지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 번째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은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기 사랑의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 죽여버려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을 생각을 해 볼 때 여러분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정의하기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족되어지고 기뻐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사랑하려고 하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뭐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대상들을 보면요,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쓰레기 사랑합니까? 예? 뭡니까? 쓸데없는 것들 막 버리는 쓰레기 이런 거 사랑 안 하잖아요. 예? 뭐 지나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합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은 뭐냐면 그것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대상들에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줌으로써 내 마음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자, 이해 가셨죠? 잘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그러면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느냐? 마음이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만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어 있는 것이 채워지는 게 만족이에요. 자, 만족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배가 고파요. 우리 이제 보통 남자들이 아무리 그냥 인자하고 좋은 사람도 배고프면은 그냥 싸나워진다 그러죠. 예전에 우리 저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남편 이제 집사님이 엄청 점잖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사람들이 우리 그 집사님 엄청 인격적이고 그냥 점잖고 야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궁경만 봐라 얼마나 싸나워지는지 한 끼를 못 참는데 한 끼를 한 끼를 못 참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잘 못 참아요. 자 어쨌든 간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배가 채워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비어있던 것이 채워지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고 기뻐하는 건데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뭐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 이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마음에 집어넣기 위해서 집어넣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첫째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냐? 그분은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유일한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유일하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일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사랑하지 말고 주님 아버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마음, 목숨, 뜻, 힘 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 다하는 것이 힘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하는 겁니다. 소위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만을 마음, 목숨, 힘 이런 거 다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2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 아니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져본 사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마음으로 원하고 내 눈으로 본 것 중에서 안 가져보고 안 해본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봤어요? 그래 보지도 못한 사람들. 응? 나도 못 해봤지.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거 다 가져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뻤대요, 헛되대요? 헛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담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하다못해 이 처첩이 천명이라니까요. 누구는 한 번도 장가가기 힘든 세상에, 네? 자식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둘 중에 한 명만 낳아도 500명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어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거래요. 풍선과 같은 거예요. 그냥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헛풍선처럼 그냥 빵빵하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냥 이렇게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중동 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그가 인도까지 와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대에 요절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30대에 세계를 정복하고 30대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내 두 손을 무덤 바깥으로 꺼내놓고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 아닙니까? 왜요? 온 세상을 다 가졌던 이 대왕도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걸 사람들에게 보게 해라. 이게 지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이게 있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정작 죽을 때에는 이거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한 것이 못 돼요.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게 내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나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자식 10명 낳고 다 판검사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죄 짓다가 온 거지 그냥.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할 만한 유일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사랑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봐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기 사랑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른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물이 이만큼 차면은 충만해? 요만큼 있으면 충만해? 가득 차면요? 아니요. 가득 찬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흘러 넘쳐야 이게 충만해요, 여러분들.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걸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남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나를 기쁘게 할 거야,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할 거야, 내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할 거야.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을 때, 자,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 물 속에다가 다른 모래라든지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그것만큼 물은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이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으로부터 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충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 저기 삼성, 그 회장 같으면은 엄청 부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야, 나 이제는 돈 이제 지긋지긋하다. 야, 나는 돈 이만큼 있으면 됐지. 아,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럴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 자,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행복하려고 해요. 됩니까? 돼요? 웃기지 말아요. 될 리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요? 응? 욕심을 부리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으세요. 응? 원래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어릴 때는 똥만 싸도 이뻤지.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7살만 넘어가도 아이들에게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애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니까는 자꾸 내 마음에 자꾸 뭔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데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켜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을 사랑하는데 돈은 나를 실망시켜요.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나 나를 실망시켜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네? 그래야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공허해지고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눈물의 씨앗이 되어졌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행복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헛된 것들에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온전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면 고통 없어요. 한번 해봐요.
그냥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을 봐야 이걸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 배가 불러요. 뷔페에 가가지고선 배가 부르게 그냥 빵빵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가 빵빵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바라는 게 없어져요. 내가 돈으로 기뻐하리라,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기뻐하리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져요. 뭘 바랄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이미 충만한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웃사랑은 내가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함으로써 내 마음에 들어오고 채워짐으로써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이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뻐요. 기뻐하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죠? 아니, 아파 죽겠는데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해봐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어질 때 그는 지금 내 몸이 죽고 내 원수가 나를 돌로 찍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거는 뭐 말로 해서 알겠어요. 맛을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이거 정말 좀 극단적이고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 자녀 아니란 얘기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 안 하면 제자가 아니지요? 제자가 아니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건 이 말씀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면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 스데반 집사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 손양원 목사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날 우리들도 행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은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니다, 지금 이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난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뭘 얘기를 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안 되는 거를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안 되고 제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고 내가 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원죄적 특성 때문에, 이 원죄적 특성이 뭐예요? 이미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멀은 자고 귀가 멀은 자고 벙어리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채울 사랑의 대상들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뭐 남편 아내 사랑하고 그렇게 그 사랑의 대상을 섬기고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이웃을 향하여 베풀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도 지금 메말라 죽겠는데. 나도 죽겠는데. 그죠? 나도 죽겠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육체로 살아가는 내 육체가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미 죽으신 존재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기 때문에 난 구주와 함께 다시 살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도 없어요.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죽은 사람이 뭐 남편 때문에 실망을 했고 뭐 자식 때문에 실망했고 내가 돈 때문에 못 살겠고 그거 죽은 게 아니죠. 사는 거지. 사는 거지. 이게 사실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허무함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나 죽은 자다. 돈 때문에 그냥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플 때 나는 죽은 자야. 난 돈 앞에 난 죽은 자야. 자식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때 나는 자식 앞에서 나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야.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여러분들 나는 남편과 아내 앞에서 나 죽은 자야.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돈 없어가지고 울고불고 나는 못 살겠네 죽겠네 살겠네 이랬는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상황과는 관계없는 기쁨이 넘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막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나는 왜 사나 싶은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가 지긋지긋해서 사람들 없는 정오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그 시간에 물 들어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의 우울증, 그 마음의 대인기피증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예수님 와서 봐라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허무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으니까 허무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는 그게 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허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외로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을 유일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세요. 이미 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이웃도 원수도 사랑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불살라 내어줄 만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내 제자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손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계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능히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습니다. 충만을 얻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삶의 모든 고통들은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뭘 바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한 아버지와 사랑의 대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얻어서 이웃들을 아버지여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이 기독교 진리의 사랑을 아버지여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여 주님 주신 사랑의 내용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은 그렇게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눈물의 씨앗이 돼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사랑의 비결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들이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기독교 진리에 탁월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